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형제의 죄 범함에 대한 권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독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20절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잘 읽고 묵상을 해보시면 이 구절이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거나 혹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 가치 있게 보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이 구절구절만 떼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18장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만 약 90여 차례 사용이 되고 있는 표현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 일어났던 사건과 다른 사건을 다루기 위한 내용 전환의 목적으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18장 말씀에서의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은 다른 곳에서의 사용된 표현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시간 안에 동일한 시간들 속에서 라고 하는 뜻으로 18장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그 앞에 사건들이 일어날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와 같이 이 사건이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시간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해 참고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성전세를 내신 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달 전쯤으로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의미를 제자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냐 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이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왕국에서 과연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게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때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은 그 시작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 누가 큰 자인지를 묻고 있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소자, 작은 자, 연약한 자, 곧 자기를 그와 같이 겸손하게 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전도에 많이 적용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은 불신자 전도가 아닌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넘어진 자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4절 말씀에 다시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닌 시험에 들거나 연약에 빠진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 보건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형제가 잘못했을 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수단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앞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그 형제를 교회에서 배척하고 내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사랑함의 발로에서 행하여져야지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와 같은 전체 문맥의 흐름 가운데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 본문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기록하므로 이 말씀이 그냥 면식만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말씀이 아닌 가까운 형제의 범죄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면식만 있는 사람, 오고 가다 그냥 한 번쯤 얼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에게 라고 하는 의미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몇몇 사본에는 이와 같은 너에게라는 표현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유력한 사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 너에게라고 하는 구문이 삽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그 죄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록이었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형제의 잘못으로 보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제의 잘못을 목도하였을 때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지만 되는 반응은 첫째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봤어. 저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행동하더니 사실은 야,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더라. 어떤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그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권고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완곡하게 해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실제적인 의미는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의 강한 어조의 표현으로서 이 표현은 요한복음 8장 9절에서는 가책을 받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꾸짖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책망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강한 어조로서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며, 그 목적은 책망에 있는 것이 아닌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인적인 권고를 통해, 은밀한 권고를 통해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인격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며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권고가 그에게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확정함에 있어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구약의 율법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형제의 죄를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그만큼 형제의 잘못을 권징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들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지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말만 듣지 않았다라고 해서 금세 목사 찾아가서 교회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해봐라.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다시 한번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봐라.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성도들 여럿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떠벌리고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치리회, 즉 당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장로를 중심으로 한 당회에 이야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형제들에게 있어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권고 또한 듣지 않았을 경우 그를 공적으로 징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교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의 형제들끼리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원어로 보았을 때, 헬라어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 표현 가운데 사용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진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시면서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으시다라고 할 수가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오늘날의 현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지만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원어적인 표현을 이용하자면 그러한 교회의 권고가 아무런 가치가 되지 못하고
그가 그 권고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고 반발할 경우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너에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접촉조차도 꺼려지는 죄인들의 집단으로서 이는 곧 출교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공적인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출교의 1차적인 목적이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 개개인보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우선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 너무 귀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교회의 순결함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형제를 영원토록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이 권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과정이 바로 이 출교라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공적으로 행하여지는 권징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16장 19절의 말씀과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 즉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이 권징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동일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의 메고 풀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상황에서 통용되던 랍비적인 언어로서 금하다, 허락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매다라는 의미는 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이고 풀다라는 표현은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로 이루어 보건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세와 권징의 권세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의 신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주일 83문에 보시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4문과 85문에서는 어떻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의 근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15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무엇이든지, 즉 anyth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문에 이 계속하여 권징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권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서두에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는 어떤 형제를 권징할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즉 뜻을 같이하여 그 권징에 대해서 구할 때 그 권징이 만일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말해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그 성도를 진심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발로에서 행하여지는 권징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징을 반드시 권위 있고 효력 있게 시행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반드시, 그 권징의 목적이 반드시 선한 마음 가운데 행해져야지만 된다라는 것과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반드시 권징의 시행 전에는 성도들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이거나 혹은 극단적인 생각의 발로해서 이 권징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권징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권징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에 대한 확증의 말씀,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의 모임, 즉 참된 교회의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참된 성도들이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회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권징은 곧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 안에서 행하여지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권징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권징만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의 시행되어지는 권징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징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징은 교회 안에서 참 다루기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뿐만 아니라 권징의 신실한 시행 또한 그 교회의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의 참된 전파와 성례의 정당한 집행은 어느 정도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권징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례라고 하는 것도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긴 하지만 권징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한 번도 목도되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허다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엄밀한 의미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 또한, 권징이 사라진 교회 또한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고 권징할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본이 되는 모습들만 그 교회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권징이 시행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권징할 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누가 봐도 칭찬할 모습들만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권징이 시행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를 향해 내뱉는 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일들만을 행하며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편취하고 그 외에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선생된 자리에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을 우리가 부끄럽지만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향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다른 여느 공동체가 그러한 것처럼 검사들이 검사를 보호하고 의사들이 의사들의 편을 들고 그 외에 다른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목사들 또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다른 목사들의 범죄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제대로 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현실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작금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결과, 교회 안에서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은 결과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에 허락하신 권징이라고 하는 징계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서로 껄끄럽지 않게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들 앞에 불편한 말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서로의 잘못을 내버려두고 지적하지 않고 건징하지 않은 결과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가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판사의 꾸지람을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건징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 간에 참된 형제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고 간섭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육신의 형제가, 내가 배 알아 낳은 내 자식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할 부모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내 일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는 형제가 있겠습니까?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니까 네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걸리면 죄값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혹은 자기 형제 자매의 허물을, 내 부모의 허물을, 내 자식의 허물을 그 본인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죄를 짓고 다닌다, 내 형제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다닌다, 그렇게 흉보면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로 그 형제 간에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누가 알까 두려워하며, 누가 볼까 두려워하며 급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도대체 왜 이러냐? 너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너 왜 이러고 다니냐?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볼까? 남이 알까? 두려워 쉬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참된 형제, 자매 사이에서는, 혈육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도,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는 남남이라고 하는 인식이,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느니 그냥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의 잘못에 대하여 나누며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고,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줘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허물들을 더 떠벌리고 그를 교회에서 밀어내는 위선의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양적인 성장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권징을 행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까 염려하여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어찌하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하는 양적 성장 지상주의의 잘못된 사고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도를 양육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것, 어떤 모양의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만 모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보다 교인의 양적인 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권징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징이 아닌 권징 없는 교회에서의 방임된 성도들의 악한 행실들이, 그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이, 내로남불의 모습들이, 비상식적인 행위의 모습들이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이끌어오는 일들 가운데 걸림돌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성도를 권징하지 않으므로, 그 한 명의 성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권징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그 죄를 버젓이 짓고 살아가는 한 명의 그 성도 때문에 10명,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목도하였을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먼저 그 자신이 그에게 은밀히 가서 진정 사랑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권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한두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하는 말들을 전하고 그마저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의 공적인 치리회를 통한 권징을 받도록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에 마땅한 모습이자 교회에 부여된,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죄를 들춰내고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참된 사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더 염려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단순히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그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결한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잘못된 행실들이 난무한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온갖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내뱉는다라고 한다면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선 교회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결한가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급급하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말씀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허물을 모른 척하지 않는 교회, 그저 껄끄러워질까 두려워서 형제의 허물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정말 누가 볼까 두려워하며 누가 알까 두려워하며 은밀하게 그를 찾아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조심스럽게 건넬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지만, 이런 권징의 거리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지만, 혹 이와 같은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남에게 먼저 가서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더라, 그런 가십거리로 그 형제의 허물들을 남용하기 위해, 오용하기 위해 달려가기에 바쁜 자들이 아닌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성도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 성도를 다시 얻기 위해 애쓰고, 혹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그와 같은 형제의 권고를 그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지가 뭐라고 목사한테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냐 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점이 성도에게 저런 마음을 품게 했을까? 나의 어떠한 연약과 허물이 성도로 하여금 저런 말들을 고심 끝에 나에게 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목사가 되고, 성도님들 개개인도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나 똑바로 하지, 지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들을 내뱉는가 라고 하는 각박한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면들이 저 성도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를 먼저 고민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형제들의 사랑이 넘치는 참된 교회가 되어 적어도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많은 이들 앞에 칭송을 받으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매력 있는 교회,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